우리 심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셀프톡이다. 셀프톡을 한다. 그래서 셀프톡. 그래서 셀프톡은 뭐냐 하면은 자기 대화라 그래. 자기 대화. 예. 우리 인간은 1초에 500개의 단어를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1초에 500개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세미나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영의 세계를 갑자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는데 그 순간이 0.0001초였답니다. 0.0001초로 자기 느꼈는데 그 깨달음을 펼쳐보면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걸 이제 다음 주가 그 다음 주에 지금 종로 5가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기가 세미나 인도하는 이제 인도하는 강사라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초밖에 안 지나갔는데 한 3박 4일 정도 분량의 내용이 쫙 이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500개의 단어가 지나간다. 근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꿈을 꾸는데 굉장히 많은 꿈을 꾼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꿈을 꾸는데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0개 정도의 꿈을 꾸고 일어날 때는 한 5, 60개의 꿈을 꾸고 일어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냥 아주 자지러져서 자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도 없죠. 근데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밤새 잠을 뒤척인 사람, 피곤에 팍 쓰러져서 자지 못하는 사람, 신경 예민한 사람들이고, 꿈을 자주 꾸는 사람에서 좀 심하게 꿈을 꾸면은 좀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또 꿈을 꾸는데 아주 섬세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 색깔까지 기억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꿈을 꾸고 나면 빨강, 노랑, 파랑 뭐 색깔까지 다 기억나, 이제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우울증이나 조상 중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로 꿈꾸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꿈꾼 거가 일어날 때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최근에 꿈꾼 게 일어나는 순간에 기억이 나는 거지, 자기 시작해서 꿈꾸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다 잊어먹고 기억나지 않죠. 근데 꿈을 명확하게 기억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라든지 뭐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이라든지 요셉의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이 나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꿈꾼 순간에 아마 퍼뜩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셀프톡이 있는데, 셀프톡은 자기 자신의 독백이라 그래요. 독백.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인지 사고, 그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인지 발달, 또 인지가 발달된다. 또 상담학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인지 상담가, 그래서 그 생각을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상담가, 인지 상담가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자기의 생각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돼서도 50, 60, 70, 80, 90이 돼서도 어릴 때, 아주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네가 뭘 할 수 있니? 옆집에 봐라, 공부 잘하지 않니? 뭐 늘 이런 식으로 옛날 부모님들은 사실 거의 다 부정적이었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 무슨 상담을 공부했겠어요? 뭐 인지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뱉은 말,
이년아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밥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대화들을 가지고 그대로 프로젝션하면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것이 내 영향이 돼가지고 그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부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실은 결혼 생활하고 살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퍼뜩 떠오르는 것, 그것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것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내 대화가 되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 본인은 몰라요. 왜 모르냐 하니까 어릴 때 너무 그런 배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옳은 양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적인 토크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어릴 때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은혜될 때는 좀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해주다가 또 좀 은혜가 안 될 때는 또 부정적인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생각은, 그러니까 1번은 완전히 불신자적인 생각, 2번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헷갈리는 생각들, 세 번째는 완전히 비전이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긍정적으로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늘 꺼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뼛속까지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세미나하면서 내가 눈물 나도록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 자신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어떤 날에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반야월교회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3박 4일 세미나를, 치유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전도사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택동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와서 간증하는데 모택동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모택동의 이상을 바꾸기 위해서 젊은 애들, 중고등부, 대학교 이 젊은 애들을 포섭을 해서, 근데 젊은 애들 포섭을 한 거는 모택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캄보디아 폴포트가 데리고 사람 죽이고 한 애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을 헷가닥하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걔네들이 안경 쓴 사람들 전부 죽이고 교사, 의사의 사자 들어간 사람들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오늘 이제 김현옥 집사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만 캄보디아에 가면 그 지식층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을 개발시킬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새마을운동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거기 지금 도로를 깔아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싹 죽였거든요. 그 죽인 수많은 해골들이 그 캄보디아의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해골들이 많은지, 그 해골들 유심히 보라 그래서 보니까 그 해골들 여기에 그냥 칼을 꽂은 자국들, 그래서 해골이 다 빵꾸가 난 해골들 이렇게 쭉.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그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곤 했는데 얼마나 그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근데 그 일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제가 모택동 얘기를 했다는데 모택동이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은 학생들이었고 그다음에 문화혁명이었다. 그래서 모택동은 문화를 바꾼 것이다. 문화. 그리고 색깔이다. 이제 빨간색으로 중국을 바꾼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선옥은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세상의 문화를 한번 바꿔버리라,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문화를 바꿔버리라.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이제 7년 전에 시작했대요. 7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강남에서 이제 그 문화를 바꾸는데 진짜 하나님이 7년 동안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문화를 많이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훌륭하다, 당신 너무 훌륭하다. 지금은 내가 몇 살 됐냐 하니까 지금은 47살 됐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만큼 먹었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부터 힐링 캠프 하는데 그 목사님 와서 좀 인도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 3층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집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뼛속까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참 예수 믿으면서도 그 치유가 안 돼서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참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어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중고등부 캠프를 통해서 중고등부 애들을 변화시켜야지 그 교회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번에 그 중고등부 캠프에 참석하는 조장들이 좀 훈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매년 훈련이 되어져서 수지제자교회에선 20대 청년들을 제가 훈련을 시켜서 11년 목회하는 동안 그 걔네들이 힐링 캠프를 매년 주도했어요. 걔네들이 매년 주도하고, 뭐 십자가 치유, 뭐 격려 치유, 칭찬 치유, 뭐 그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통해서 애들을 변화시켜서, 또 그다음에 그 걔네들이 변화돼서 자기 교회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서 어려움을 서로 상담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상담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그 자기 대화, 그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대화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에 있는 대화 중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얘기들을 기반으로, 그럼 그 기반이 어떤 거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작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돼. 나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좋은 점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교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는 아빠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와서 전혀 말하지 않는 아빠들의 자녀들이 우울증이거나 정신병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애 생각을 자꾸 끌어내고 긍정적인 대화를 유도해가는 그런 상담을 엄마 아빠들이 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지제자교회 목회할 때 엄마도 아빠도 굉장히 무뚝뚝한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좀 애들이 굉장히 무뚝뚝해. 걔네들도 어릴 때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인류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5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여러분 국정원에 들어가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치르는 것보다 수십 배 어렵습니다. 국정원에는, 공무원은 여러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은 힘들어요. 국정원은 인류대학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국정원에 가서 제가 예배를 오래 인도했는데, 가서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집사님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 뭐예요? 그럼 제가 1차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제가 지금 어디 부장입니다. 이제 어느 부서 맡고 있습니다. 뭐 감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 직원이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쓱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다 인류대학, 거의 서울대생이고 인류대학생.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5개 국어하고, 뭐 러시아 가서 2, 3년 살면서 러시아 말 완벽하게, 뭐 이제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는 집에 살림하고, 이제 국정원 다니니까 공무보다 월급이 좀 셉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5, 600만 원씩 가져오니까, 부인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참 똑똑한 부부가, 문제는 대화를 별로 안 해요. 말을 안 해. 말을 자꾸 해야 되거든, 사람은. 근데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병든 사람이고요. 자기가 병들고 자기 몸이 또 병들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근데 부정적인 얘기 말고 우리 아들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십으로 자꾸 쓰다듬어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얘가 이제 제가 11년 목회했으니까 처음부터 11년 동안 얘를 본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데, 얘가 그 오전 9시 예배, 초등부 예배를 하잖아요. 초등부 예배를 하면 11시 예배하고 이제 하면 1시간이 남거든. 그럼 부모님이 11시에 와요. 얘는 이제
교회 버스 타고 9시에 왔고 엄마는 11시에 아빠가랑 오니까 그 1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얘가 꼭 앉는 자리가 헌금통 옆에 앉습니다. 헌금통 옆에. 예. 입구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입구였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헌금통은 여기 있었고 쟤는 그 헌금통 옆에 이렇게 항상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그 언제부터인가 한 5만 원, 많이도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의 헌금이 항상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10만 원 냈다 그러는데 나중에 5만 원이, 때로는 5만 원짜리 봉투인데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나 5만 원 왜 빈봉투 내줬어요? 그러면 교인끼리 트러블이 있죠. 회계집사하고 좀 안 좋죠. 왜냐하면 회계집사는 당신 왜 빈봉투 냈어? 그러는데 분명히 자기가 5만 원 냈는데 빈봉투 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목회할 때마다 CCTV를 돌려보면, 여기 보면 CCTV 자세히 보시면 CCTV가 있습니다. 예, CCTV, 여기 지금 CCTV가 4개가 있으면 4개. 저 뒤에 보시면 저 뒤에 있고,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에 2개가 있고. 근데 CCTV를 저는 항상 설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또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도둑질을 하도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30개 이상의 CCTV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CCTV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얘가 그러는데, 얘가 이제 매주일. 그래서 이제 CCTV를 교육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교육자들 한 12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 하는데 생각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의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목사님, 이대로 놔두는 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얘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부모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 너무나 갈등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하면 이 부모가 우리에게 나오겠어요? 창피해서 안 나오죠. 죄송하지만 그 국정원 다니는 분들의 11조가 얼만데, 주여 60만 원, 70만 원인데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해야죠.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치유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치유 목회를 우리는 교회는 치유 목회다. 치유 목회 같이 동료 가실 분들은 제 마인드로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치유 목회 동료 가실 분들은 절대 서로 반말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한테도 경어 써줘야 되고, 무조건 칭찬해줘야 되고, 우리가 나타나면 끼워안고 등을 쓰다듬어 줘야 되고, 기도할 때 끼워안고 기도해줘야 되고, 이것이 치유 목회인데, 저는 그렇게 강조해도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끼워안고 기도해주고, 우리 안내위원들은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늘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뼛속까지 어릴 때 상처 있는 사람은 만나면 부정적인 스타일의 문구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문구 있잖아요. 너는 안 돼, 그건 아니야, 자꾸 이런 식의 문구를 하지 말라도 계속하고, 이런 거 흉내내지 말라, 자꾸 이렇게 저 이거 안 하잖아요. 하지 마, 자꾸.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딴 교회에서 훈련받고 온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뼛속까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번에 치유 캠프 참석한 애들이 제가 힐링 캠프를 이제 국제적으로 하고 돌아다닐 때 얘네들이 이제 조장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참석하지만 얘네들이 변화될 겁니다. 지금은 꼴찌 하는 애들이 1등하는 애들은 이제 변화되는데, 칭찬을 이번에 많이 듣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세계적인 꿈이 있어, 너는 손뼉 칠 수 있어. 치지 말라도 지금 치잖아요. 손뼉 막 치잖아요 지금. 쉬파리 잡으려고. 그래도 쉬파리가 모기가 아니고 쉬파리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모기였으면 얼마나 우리를 물어뜯겠습니까. 그래도 모기가 여기 좀 선을 해가지고, 모기가 좀 선을 하면 모기는 못 물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얘네들 변화시켜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이제 특출한 아이들은 조장으로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꼴찌 하는 애들이 1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 잘하겠어요?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건인데, 얘는 역시 꼴찌합니다. 그리고 뚱 해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꼴찌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부모는 이 사건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죠. 언젠가 얘기하게 될지. 난 또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또 얘기 또 못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걔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걔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말을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계속 걔가 이제 헌금 때 옆에 앉아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걔 손에다가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5만 원. 근데 제가 돈이 없을 때는 한 2만 원도 쥐어 3만 원. 근데 얘가 1만 원 쥐어주면 4만 원은 훔칠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릇이 5만 원짜리라. 그래서 나는 너 돈 가지고 뭐 하니? 그랬더니 아 뭐 저 뭐 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부모님이 돈을 안 주나 봐. 그 돈이 꼭 필요한가 봐. 그 당시에 뭐 게임이 유행할 때니까 게임기를 사든지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꼭 쥐어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더라고. 꼭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잘 깨닫게 하시고 집에 가면 엄마 설거지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 아들 참 용감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하여튼 언젠가 하여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걔는 연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걔가 우리 아들 나이인가 하여튼 걔가 대학을 갔다 왔던가 연세대를 졸업했던가 하여튼 이제 걔 카톡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야 누구야 좀 공부 잘하네 그러면 걔는 평생 저를 잊지 못하겠죠.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사람은 변화되거든요. 사람은 변화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어른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자기가 어릴 때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못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어릴 때 다네들 대학 갈 때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은 굉장히 열등감 속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목사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해요.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목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런 열등감 속에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그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교사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안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늘 10시에 들어가서 우리 조장들 훈련을 제가 미리 하면서 꼭 아이들 껴안고 맞이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기도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하면서 칭찬하는 훈련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아이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들이 버럭 화를 내는 아빠가 그 나이 때가 5살에서 7살 때에 버럭 화를 낸 것은 영원히 애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확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너무 직장이 힘들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버럭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딱 인지가 돼가지고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낸 장면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평생 애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버럭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어. 또 오늘도 아빠가 화를 낼 거야. 또 오늘도 아빠가 술주정할 거야. 너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 좀 젊은 엄마라면은 화를 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남편이 교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싸우다가 요즘 또 교사들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전에는 화를 내면 내가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건 애들 앞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남편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얼굴 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인상 쪽이 이렇게 좀 주름살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맨날 이 남편이 화를 낼 텐데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을. 할렐루야. 그전에 확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셨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특히 힐링 캠프에 와서 조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뒤에 도우미로서 같이 서 있는 분들 버럭 화를 내면 가서 버럭 화를 낸다는 것은 엄마 자궁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 그 뜻이에요.
퇴행성이라 그래. 퇴행성. 나이가 40살인데 화를 내. 그것은 퇴행성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안 고쳐주면 70까지 화를 내고 고스란히 여러분 아들, 딸이 피해자입니다. 예. 화를 낼 때 탁 다가가가지고 탁 껴안아주면서 우리가 그 어릴 때 자궁 속에 있을 때 이 등허리 쪽이 엄마의 살과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분리를 체험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분리불안,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불안한 인생이 시작되죠. 그래서 꼭 껴안은 등허리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기 때는 이 목 부분과 이 등허리 부분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쓰다듬을 때는 꼭 왼팔로 아이를 끼워안고 이렇게 팔 밑으로나 팔바닥으로 끼워안은 다음에 이 정수리 밑에부터 이 등허리까지 고기까지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우리가 자궁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 뱃속에서 뭐 먹을 것 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었고 안정되었던 그 상태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껴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또 가서 공무원하고 오면서 그 국장 때문에 또 힘들었구나. 여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된장을 잘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뒀네. 앞으로 상은 발로 차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화를 냈다가 자궁 속에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한다고 레시피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잘못했네. 어제랑 똑같이 잘못했네요. 나는 이렇게 요리를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하면서 우세요. 울어. 그리고 아마 그 못된 남편은 팍 하고 박차고 나가겠지만 대체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는 아기가 됐으니까. 엄마가 자기를 쓰다듬을 때 그 광경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한 3살, 4살 때 엄마가 자기를 쓰다듬어 줬던 그런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나와 있는 조장들에게 지금 조장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변화되어 갈 거. 안 그러면 어린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부부싸움 하게 된 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네거티브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평생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 건 부모 책임인데 아이들에게 계속 비전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고 심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놔요. 근데 핸드폰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이제 그런 분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힐링 캠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치유 목회라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동역자들은 우리 목사님은 치유 목회야. 그러면 어떻게 좀 성도들이 실패하더라도 왜 그렇게 했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실수하더라도 실패작으로 보지 마시고 또 잘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꼭 끼워안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니실지 모르지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변해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훌륭한 교사가 되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학생들을 대할 때 야단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 옛날에 다닐 때 내가 실수했지만 나를 끼워안고 쓰다듬어주는 그 권사님 때문에 나는 좀 늘 실수했지만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자식이 또 하게 되고 내가 또 교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반복해 갈 때에 우리가 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20년 전부터 힐링 캠프를 하면서 누구에겐가 영향을 주면 그는 언젠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가 양보해야 돼, 용서해야 되고 화나도 무조건 참으셔야 돼. 화나는다고 화내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절대 안 돼. 집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바라서 제가 생각 치유를 좀 하다가 그냥 시간이 돼서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고.